우리가 작년에도 이때 1월달 마지막 주일 정도에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가면 이제 7월달 6, 7, 8 이때 가는데 왜 1월달에 가는가 하면은 요때가 이제 볼리비아는 지금 우리가 가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는 요때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들이 요때 방학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 또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또 방학을 하니까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 어른들도 모일 수 있어서 요때를 저희들이 잡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내일 또 볼리비아 선교를 함께 떠나고 또 온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구약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도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정확히 말하면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은 위임 명령입니다. 뭘 위임했느냐? 선교를 우리들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것이죠.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끝으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남기고, 근데 유언은 꼭 뭐 죽어야 남기는 게 아니고 유언, 그 말을 남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의 유언은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생각했다가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 또는 위임 명령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에 대한 말씀이 혹시 우리가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선교 갈 때마다 이 유언 위임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주석적으로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딱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18절 중간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권세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원래 사실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권세, 권위가 어디서 가장 이게 잘 작동합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 행위입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잘 통치하느냐.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말은 통치자에게 권세 또는 권위가 없으면은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한 국가 또는 한 공동체, 한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겠습니까? 이 사람의 권세가 미치는 데까지입니다. 이 사람의 권위 또는 권세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까지, 내 권세가 요까지 미치면 요까지밖에 통치를 못해요. 나의 신분과 직위와 내 능력과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걸 다 뒤로 두고 한 사람의 권위, 권세가 미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그까지가 딱 통치가 끝나는 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통치할 수 있죠? 하늘과 땅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권세가 그까지 미치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는 것은 주신 그 하늘과 땅까지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그까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전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니까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 이런 물리적인 지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선교하고 위임 명령, 이게 왜 위임 명령하고 영향이 있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권세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이 통치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알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살고 있으면서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 진짜 권세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속고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 진짜 권위자가 누군지를 그걸 알리고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큰 배경이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끝까지 황제의 권세가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가 끝까지 통치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온 우주까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우주 끝까지, 지구 끝까지, 로마 제국은 물론 그 모든 곳에 가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선교하고, 누가 권세를 가졌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위대한 자연물이 아니고 인간이 세운 어떤 인공물의 위대함이, 이 위대함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권위가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좋은 곳을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필수 코스 가운데가 그랜드 캐년 아닙니까? 저도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진짜로 본능적으로 우와 하는 탄성이 우러나오더라고요. 늘 한국에서 조그만 산 이런 것보다 물론 그 산도 아름답지만 어떤 그 웅장함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그랜드 캐년 볼 때 웅장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적으로 뭐라면 위대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대자연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런 위대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처음으로 인간이 만든 인공물 가운데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이게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가는 성이삭 성당, 물론 지구상에는 성이삭 성당 못지않은 그런 대성당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성이삭 성당을 처음 갔으니까 이 성이삭 성당은 러시아에서 제일 큰 동방 정교회 성당이죠. 진짜 제가 그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로 처음 유럽과 인간이 만든 성당, 인간이 만든 교회 건물, 인간이 만든 어떤 신을 찬양하는 건물에 가서 위대함을 느낀 게 저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갔으니까 감동이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어떤 악인도 이곳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숨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 위대함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와서 그걸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랜드 캐년이나 이보다 더 좋은 데 갔다 오면 사람들한테 막 자동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대하더라. 어마어마해. 그 대성당에 가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대자연이나 대성당에 가면은 그 위대함,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권세에 눌리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진정한 권세자는 대자연이 아니고 대성당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위대함을 경험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위대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행위가 그게 사실은 선교적인 행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경험한다면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위대함에 감탄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인 행위죠. 아주 일상적인 얘기로 말하자면 내가 좋은 데 갔다 왔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누구 친구 불러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 가봤는데 내가 커피 샀게 나오라 그래놓고 불러가지고 다른 얘기 썩 하다가 이제 자기 갔다 온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거기 가니까 말이지 너무 좋아. 너도 꼭 한번 가봐라. 목적은 뭡니까? 네가 꼭 한번 가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본 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면 그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힘이 없느냐, 마음이 안 생기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대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마음이 안 내키는 겁니다. 그 위대함, 대성당이나 대자연보다 더 위대함, 진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말려도 그 위대함에 감탄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걸 경험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가서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 가서라는 말이, 가라는 이 말이 선교 행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면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인데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을까? 물론 이걸 한 줄로 한마디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약의 선교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심적인 선교라고 말합니다. 구심점은 뭡니까? 여기에 중간에 구심력이 있어서 밖에 있는 힘들을 중간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구심점 선교는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게 무슨, 구약에는 그게 왜 선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핵심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를 딱 지적하라면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이죠.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온 또는 그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열방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다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온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라. 그래서 열방들이 사는 삶의 모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 열방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 있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02편 21절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요 구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말로도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시온으로 막 모여들죠. 이게 구심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될 올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선교입니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막 모이는 겁니다. 시온으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자기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자, 이게 끌어당기죠. 사람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는, 이게 꼭 우리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뉴욕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욕이 사실은 경제, 특히 요즘은 이제 코비드 이후로 좀 약간 좀 흔들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뉴욕은 경제 중심이고 패션,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물론 정치력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에 관심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막 모여듭니다. 다인종, 다민족이 다 모여들죠. 뉴욕은 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요즘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인종, 다민족, 이슬람권에 안 가도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도 복음만 전해도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밖에 나갈 필요도 없다.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왜? 이 뉴욕에 있으니까 이게 구심점이 되어서 이슬람권 사람도 오고 불교권 사람도 오고 힌두권 사람도 오고 전 세계에서 경제, 금융, 패션, 문화, 심지어 뭐 정치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다 모으니까 여기서 복음만 전해도 여기서 그러니까 이 뉴욕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시온과 같은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선교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오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라는 겁니다. 이걸 원심력 반대가 뭐죠? 죄송합니다. 답을 말했네. 자, 구심력 반대가 뭡니까? 원심력 아닙니까? 구심력은 끌어당기는 거, 원심력은 퍼져나가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선교를 원심적인 선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자, 보낸다는 말이 벌써 나오죠, 그죠? 보내시며 이러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은 그들을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오게 하라. 시온이 중심이 아니냐. 열방들을 오게 해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너희들이 가라. 우리말에 말하면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위임 명령하고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뭐 땅끝까지 가서라는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원심이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으로부터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듣고 직접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고,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가고, 이 중남미로 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어느 저 밀림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보면은 뭐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선교학 강의하는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구심점, 신약에는 오심점, 원심점. 그럼 어느 선교가 맞을까요? 그렇죠. 둘 다가 맞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가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12명의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죠. 왜냐하면 구심점 선교 다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오고 못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 안 오니까 네가 안 온 거지, 네가 못 온 거지, 끝. 그게 아니고 안 오고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둘 다가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아까 말씀 것처럼 그분이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못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못 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는가, 평소에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만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이제 12명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12명의 사람들은 그쪽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원심적이고 구심적인 선교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게 나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서 이제 신약에는 구약에서는 하지 않는 신약에는 가서라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에 선교를 보면은 선교가 대체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교회를 짓고 그저 대부분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는 병원이나 교육시설을 짓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교회가 지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시설과 주로 병원이 이제 다 지어지면은 그 선교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현지인들한테 물려주고 또 다른 선교지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선교가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선교사가 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교육시설을 짓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현지인들 물려주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병원과 그리고 많은 교육기관이 이 미션 스쿨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굳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50년 전, 60년 전부터 이 현지에 있었던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기관과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발견됐지만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본격적인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고민인가 하면 쉽게 말하자면 자,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가 그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그곳을 떠납니다. 현지인들에게 물려줍니다. 자, 그럼 현지인들이 잘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현지인들이 그걸 물려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찢고 뽑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왜? 거기에 재산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남겨주신 그 재산, 그 지배권,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떠난 지가 얼마인데도 거의 100년이 다 됐는지도 그것 가지고도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됐다는 얘기인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선교지에서 이 문제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할 때는 그래도 막 이렇게 거기 별 문제가 없는데 선교사님이 떠나고 현지인들한테 물려주고 가면은 현지인들이 막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와 갈등을 느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그게 계속 있어 왔는데 한 50년, 6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잘 세워놔도 선교사 떠나면은 떠남과 동시에 다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교의 영역은 넓이는 굉장히 넓어졌는데 깊이는 1m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 많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님이 진짜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상대적으로 약했는가 하면 그 현지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제자로 키우는데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덜 됐는데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길 성숙이 덜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교사가 떠나면서 그 사람들 리더십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선교사님 떠나니까 자기들이 리더가 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선교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뭘 고민이 아니느냐?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느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뺄 수 없는 사건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었던 리더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요, 제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고 자기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사람을 지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제자훈련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또 제자훈련의 약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랬지만 그 약점이 뭡니까?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선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들에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도전 아닙니까? 제자 1단계,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는 잘 배웁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정말로 배웠을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진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제자가 살아가는가,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이 살아가는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12명을 데리고 3년간 계속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을 60년부터 발견하고 이 부분에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이제 거의 30년이 넘었으니까 기억이 이제 희미해 갔는데 르완다 대학살 사건 알죠? 르완다, 아프리카 중심의 르완다. 1994년에 80만에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안에는 같은 종족끼리 싸워가지고 100일 만에 80만 명 내지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100만 명이 죽었다면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었다면 매일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매일 10,000명이 죽었습니다. 100일 동안에. 이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후투족과 투치족이 주된 있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웠습니다. 이게 왜 싸웠냐? 지배큰 가지고 싸웠는데 100만 명, 그 80에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르완다 대학살. 이게 94년 되었으니까 작년에 30주년 기념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자, 놀라운 것은 이 르완다가 이렇게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난 이 르완다에 국민의 85%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좋게 놀라는 게 아니고 나쁘게 놀랍지요. 85%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매일 10,000명이 죽어가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만 놓았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데까지는 인도하지 못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가르쳐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 르완다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교회까지 오는 데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사는 삶의 본,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는 가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지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니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선교적인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우리가 놓쳐서 안 된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르쳐 지키게 못하냐?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전인가요? 어떤 인터서번가 그 선교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왜 가르쳐 지키게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교 보류하자 그랬습니다. 당분간 30년간은 선교하지 말고
선교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게 선교 보름이죠. 선교 잠시 하지 말자. 나가서 하는 선교 다 30년간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선교 스탑. 그리고 그 30년 동안 뭐 하느냐?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그게 진짜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 물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가르쳐 지키기 하나, 우리는 왜 가르쳐 지키기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발견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12명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12명은 아까 말씀드린 가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남아있는 분은 여기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될 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몇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던 것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집을 제공한 가룟도 있었고, 누구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졌고, 안도르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들은 갇혀졌고, 이런 사람들. 누구는 여러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썼고, 누구는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갔고, 이 모든 사람들의 사역 하나하나가 다 위대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다음 주간에 이제 또 우리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니까 가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안 계시는 분들, 여기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위대한 선교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그들을 응원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위대한 선교죠. 선교 잘 갔다 와서 힘들었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위대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것 당연하죠.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단기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아있고 보내는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선교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또 한 주간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음 주부터 12명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현장에 가고 싶지만 아직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말 한마디로도 같은 동일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